안녕하세요. 위더스 가이드의 신우철 목사입니다. 지난주는 추석 명절로 보냈습니다. 가족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사, 그리고 지난 추억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가족들과 추억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만큼 가장 행복한 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명절 다녀오진 못했지만 예전 명절을 생각해 보면 가족들과 어렸을 때의 그 기억들을 공유하며 즐거웠던 일들을 공유하고 그랬을 때 참으로 많이 웃고 즐거웠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난 한 주 그렇게 보내셨을 거라 소망합니다. 묵상 나눔 예배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도 말씀을 통해 보게 되고 알게 되죠.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발람을 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고 또한 그들을 유혹해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대적한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암몬과 모압 자손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하고 순결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를 닮아가야 할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찬양 가운데 그분의 겸손함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그분의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거룩과 순결한 자가 돼야지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순결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것이요 또한 순결하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들은 그 말씀을 그냥 들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순결을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브루타 예배에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항상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주 중요한 고백이 오늘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신가요? 첫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참된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한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도 사도신경을 할 때,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나의 고백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고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 오늘 말씀 16절의 말씀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늘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더 주님과 가까워질 것이고, 이 고백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날마다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된 인간이요 그리고 참된 신성을 가진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사는 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질문하며 나눌 것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신앙 고백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거 역시 함께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예배로 승리하고 오직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며 사는 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